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자격 없는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그 진정성 앞에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가서 재건해야지 된다,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백성들이 처음에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서 그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살 집부터 먼저 마련을 하게 되고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에 먼저 치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분명한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했는데 주어진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만 먼저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매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전을 빨리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성전 재건에 대한 당부를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에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학개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로써 전한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학개서와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가 본 환상들 가운데 네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환상에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천사의 오른편에 사단이 서 있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께 오늘 여호수아와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탄원을 하는, 참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소하고 있는 사단에 대하여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먼저 이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단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지금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참소를 하고 있겠죠. 학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어떤 것을 책망하셨습니까? 너희에게는 사명인데 너희는 사명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 살궁리부터 먼저 했다.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없이, 너희가 사명 감당 없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책망하셨단 말이죠. 이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또다시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저 백성들은 와서 지살궁리만 했고 저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백성들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들의 죄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함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들을 벌하십시오. 저들을 망하게 하십시오. 이러고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아주 사악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그 이면에 보면은 사단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 사단은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그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죠.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저들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나 저들이 하는 저 꼴을 좀 보십시오.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들을 벌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참소를 하고 정죄를 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하게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무엇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그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그들은 이미 한번 불에 탔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너희들이 저지른 그 죄의 결과로 너희가 그동안에 당한 환난 충분히 겪었다. 그 고난, 고통 충분히 겪었다.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근데 여러분, 이 그슬린 나무라는 거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타버린 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불에 그슬리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을 떼보지 않았습니까? 불 안 떼보셨나요? 불 떼보셨죠? 여러분, 그슬린 나무는 다시 장작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타버려갖고 재가 돼버린 것은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죠. 만약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 타버렸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슬린 나무입니다. 비록 그슬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불을 지피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결같이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슬린 나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다 벗겨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정결케 하였으니 천사들을 시켜 아름다운 새 옷을 그들에게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가 되어도 좋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더러운 옷을 빨아서 입히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옷을 빨아서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빨아도요 더러워진 옷에는요 어느 정도의 얼룩이 남아 있습니다. 색깔이 변색되죠. 그래서 옷을 빨아서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자격이 없어요. 우린 더러운 그슬린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더러워진 옷을 벗겨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수 없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대제사장의 지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을 보면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사명 감당하지 않고 제 살 길만 찾았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자격으로 따져본다면 100번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지금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탕자가 정신 차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자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 다시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있냐? 그렇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가슴에다가 못을 받고 나갔던 놈이 지금 이렇게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네가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있어? 이런 자격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아들로 받아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하인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한 거예요. 야, 너는 우리 집에 종으로 들어올 자격도 없는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격을 논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를 깨끗이 씻기운 다음에 새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돌아온 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우리 이 죄를 숨기고 싶죠.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들춰내려고 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참소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랑하는 자여, 너는 불에 그슬린 나무다. 너는 불에 그슬린 나무야. 비록 아직 내가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아, 완전하지 않아. 그러나 너는 내가 불만 지피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그슬린 나무야. 늘 희망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늘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항상 진심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새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지는 자격이 뭡니까? 다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제사장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는 그 순간에 거룩해집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된 그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에 걸맞게 자기 자신을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임무와 권한이 동시에 부여됩니다. 그럼 제사장의 임무는 뭐냐?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대제사장, 이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왜?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준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해야죠.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가장 좋은 거는 다 자기가 취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섬기고 있는 여성들을 자기 방으로 따로 불러가지고 그들과 간통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처참하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사람이 심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가 거룩하여졌지만, 거룩한 옷을 입고도 더러운 죄를 행하며 더러운 죄를 범하여 자기 영혼을 더럽히고 자기 양심을 더럽히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주의 자녀답게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영적인 통로가 되는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직분을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아기 예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예언적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오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내 종 싹은 인류의 죄를 하루에 제거하러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싹은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길 것이며. 여호수아 앞에 세운 큰 하나님의 돌이 있어요. 근데 그 돌에 7개의 눈이 있답니다. 여러분, 7수는 완전수요, 눈은 감찰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하게 보고 감찰을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글을 새기셨는데 어떤 글을 새겼습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는 약속을 그곳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새겨진 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돌에 새겨진 글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글을 새긴 겁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어떻게 이 사건이 이루어지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하루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멸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루입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단 하루, 이 하루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할 이 단 하루의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진심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택하신 자들이었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 하루의 사건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언제나 변함없이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 그 탄생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며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입혀준 거룩한 옷에 맞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갈무리해야 됩니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3년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을 주님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2023년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